자, 제목을 따라 해보겠습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기도. 다시 한번, 고난을 극복하는 기도.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지만은 더불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고난을 당할 때 잘 참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의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고난당한 자의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질병에 처한 자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진리를 떠난 영혼들을 돕는 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혀를 사용하는 일에 대해서,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5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여러분, 고난 중에 자체도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기가 너무 쉽죠. 또 원망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1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헛되고 의미 없는 언어를 남발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렇게 해주시면, 또 이번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헛된 맹세를 많이 하죠.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기도와 찬양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여기 짧은 구절을 보니까 7번이나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어려움을 당할 때 도피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만날 때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당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헛된 맹세를 남발하고 숨고 피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고난을 맞을 때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13절은 바로 고난당하는 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기에 나오는 고난을 꼭 질병과 연결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이 고난은 일반적인 의미의 고난으로서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궁지에 빠진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것보다 정신적으로 당하는 고통에 더 가깝습니다. 13절의 말씀은 이런 난처한 상황과 궁지에 빠져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고난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말한 복음을 위한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의를 위한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죄와 관련된 것이 아니에요. 징계적 차원에서의 고난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허물이나 과실과 상관없이 찾아오는 곤고한 상황, 어려움, 또 정신적인 문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범죄와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제일 쉽게 뭐예요? 원망하기 쉽죠. 때로는 그 책임 전가할 대상을 찾죠. 그게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기도 해요. 이게 우리의 육적인 본능입니다. 하나님께 원망하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는가? 성경은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1장에서는 시련을 당할 때 인내하라고 하셨고
지혜를 얻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시험 당할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뭐예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해서 기도하면 흔히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어요. 하나는 그 우리가 닥친 상황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실 수 있어요. 다른 하나는 상황은 그대로 바뀐 게 없는데 나에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것이든 은혜가 되겠죠, 여러분. 자,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제거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시가 제거된 것은 아니지만은 주의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머물렀어요. 약할 때 강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을 때 우리 목회자가 방문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지만은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실 수 있어요. 자,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 중에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뭐냐면 기도도 해야지만 더불어 뭐 하라고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려움 당하면 뭐 하라고요? 기도.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습관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본문에서 기도는 계속적인 기도를 말하고 찬양도 뭐 한 번이 아니라 계속 하는 걸 말하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어쩌면 그 아침에 밤이 지나면 처형을 당할 수도 있고 감옥에서 쉽게 나가지도 못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한밤중에 찬양을 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죠. 간수가 그 가정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에게 몇 번인지 뭐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은퇴하신 천안의 갈릴리교회 이창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한 번은 목회하는데 교회 사업을 하는 집사님이 전화가 와서 아주 이제 쫄딱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 파산났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사업체를 좀 방문해서 예배를 좀 드려주세요. 목사님이 그 이제 신방 요청을 받고 생각을 했겠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절망의 상황에서. 그래서 사모님하고 몇 사람하고 가서 그 사업체, 거덜난 사업체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춤을 췄대, 목사님. 우리 같이 춤추자. 춤을 췄대. 근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 이튿날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하면서. 해결됐어요. 뭐가 해결됐냐 그랬더니 과거에 빌려준 돈 이게 못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이 큰 돈을 주게 됐다고, 해결했다고, 돌려드리겠다고 그런 전화가 왔어요. 너무 기뻐하면서 전화를 이제 아주 뭐 감동 어리게 그냥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여러분 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누구에게인가 책임을 전가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님을 높이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몰래 골방에서 여러분 춤을 춰도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순진한 마음으로, 어린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기는 마음, 믿는 마음으로, 맡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매번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빌립보 감옥에 있던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막 일어난 거를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어려움 당하면 뭐라고요? 기도. 또 하나는 뭐예요? 찬양하라고. 사실은 찬양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려움 당하면 기도해야 되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기도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원인을 찾고 내 지혜를 짜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라. 또 14절로 18절의 말씀은 병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기 야고보가 말하는 병자는 모든 병자에게 다 적용시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나오는 병자는 특정한 종류의 병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 때문에 병이 온 사람이에요. 야고보는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고침을 받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모든 병든 자에게 다 적용시킬 수는 없죠. 왜? 모든 병이 다 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란 사실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질병은 범죄 때문에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질병이 범죄 때문이라고 단정을 하면 또 안 되겠죠. 복음서에는 두 가지 예가 기록이 돼 있어요. 죄로 인해 생기는 병과 죄와 상관없이 생기는 병입니다. 내일 모레 이렇게 새벽 기도 때 또 이제 조금 잠깐 다룰 수 있는 거지만은, 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저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주님은 저 사람 탓도 아니고 그 부모의 탓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탓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질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나사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부활의 위대한 메시지를 알리려고 나사로에게 죽음을 허용하셨어요. 이때 나사로의 질병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이 다 죄 때문은 아니죠. 그렇게 적용을 해서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병으로 고통받으면 저 사람 무슨 죄를 졌는가 보다 이렇게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오는 병이 있고 그냥 오는 병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 못하고 이렇게 해서 죄 때문에 온 병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거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질병이 죄 때문이라고 우리가 단정하면 안 되겠습니다. 또 반면에 죄 때문에 생기는 병도 있어요. 마가복음 2장의 중풍병자가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이 사람의 질병을 고치실 때 뭐라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마가복음 2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또박또박 읽으세요. 자꾸 발음을 정확히 하고 여러분 스스로 토시 만들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읽는 훈련을 자꾸 하세요. 그게 안 되면 제가 보면 제가 데리고 있던 전에 부목사님도 성경 읽으면 거기다 은느니가를 자기 마음대로 계속 붙여 읽으면서 너무 정신이 하나도 없어.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성경대로 자꾸 읽고 여러분 훈련해야 돼.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성경 읽을 때 그렇게 하세요. 또 크게 읽으세요. 저희 이제 큰 손녀 둘째가 있는데 큰애는 똑똑해, 제가 말 때도. 근데 노력을 안 해. 작은 애는 어렸을 때부터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차를 태우고 집에 가면서 걔한테 너는 왜 혀를 그렇게 발음을 못하니 하면서 가나다라를 가리키면서 정확히 발음하는 거를 뒤에 앉은 애한테 했더니 할아버지가 하니까 끝까지 1시간을 따라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발음해라, 다시 해봐, 다시 해봐. 발음이 안 되잖아, 어린아이니까. 지금 많이 고쳐져 가지고 잘해요. 언니보다 책을 더 잘 읽어.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또박또박 읽으면 치매도 안 생길 것 같아요. 크게 또 읽으세요. 자기가 듣도록. 그래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본문 여기 14절에 있는 병든 자는 죄 때문에 든 병이죠. 우리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초대교회 지도자들은요 거의 의사와 같은 역할을 했어요. 교회 안에 의약품을 비치하고 치료하는 일이 빈번했어요. 구약의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나병 환자들도 치료를 받으면 성전에 와서 제사장한테 확인을 받고 그렇게 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자, 교회 지도자들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의미의 권세를 가졌어요. 오늘 여기 장로들이라고 돼 있지만 아마 목회자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죄를 범해서 병이 난 사람들이 지도자들에게 나와서 자기의 죄 문제를 의논하고 해결하는 교회적인 징계적인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본문에 보면 뭐가 나와요? 기름이 나오죠. 기름을 바르며 그랬어요.
여기에 나오는 기름은 문자 그대로 기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당시에는 기름이 많은 경우에 의약품으로 쓰였어요. 그러므로 의약품과 함께 기도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역사만으로 치료가 되죠. 근데 의약품, 의사들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는 것도 성경적이에요. 제가 인도네시아 오지에서 선교하는 멜텔리 선교사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오지에 가면은 어떻게 해요? 문명의 혜택을 누릴 수 없죠? 기도가 잘 응답돼요. 심지어는 그 멜텔리 선교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매번 옷도 빨아주셨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성찬을 하려고 그러는데 포도주가 없어서 물을 넣고 기도하면 포도주가 됐어요. 근데 안식년을 맞이해서 공항에 가서 집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 옷을 한 번 더 빨아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얘야, 너희 집에 가서 비누로 빨거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문명의 혜택 우리가 이용할 것도 이용하라는 거죠. 오늘날 보면 저 아프리카라든가 남미 이런 데 가서 이제 유명한 부흥 집회가 있잖아요. 큰 성회 같은데 병자들이 많이 나요. 왜 그래요? 병원에 갈 수가 없어. 의사도 없고 의약품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많이 고쳐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약을 먹고 병을 고쳐?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병이 났는데 병원에 가 수술도 하면 안 되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사와 또 의약품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걸 꼭 알아야 되겠어요. 자, 디모데전서 5장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사도 바울은 손만 얹어도 병이 낫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포도주와 기름이 당시에는 인기 있는 의약품이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병든 자는 의사도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선교여행을 다닐 때 누구와 다녔어요? 의사 누가와 동행했어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와 함께 다녔단 말이죠. 그래서 유명한 기독교인 의사 암브로스 팔에는 진료실 앞에 이런 표어를 붙여놨대요. 나 의사 팔에는 상처를 치료하고 하나님은 병을 낫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기도 받으러 오잖아요. 병원에 가기 전에.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해요. 기도받고 가서 의사가 수술하든 약을 먹든 고쳐지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런 작업 없이 가면 자기가 자기 노력을 찾아서 물론 기도도 하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만 역사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더라도 치료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큰 수술을 받은 사람 아니에요. 저를 수술하신 분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저에게 큰 수술을 했어요. 암 수술을 했으니까 위장을 위를 잘라냈으니까 그렇죠. 큰 수술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라는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신유의 은혜도 믿고 동시에 수단을 통한 치료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언제 내렸어요? 광야 시절에 내렸어. 광야에는 거기는 그들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죠. 척박해요. 뭐 하나 잘하는 게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만나의 기적은 광야에서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첫 소출을 거두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만나는 그쳤어요. 여러분 그걸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 가나안 땅은 농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15절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어떤 질병이 죄 때문에 생긴 것이라면 서로 죄를 고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려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어떤 분은 병이 큰 병이 있는데도 남이 아는 거를 너무 싫어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통상 병은 남에게 알릴 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비법도 알려주고 도움도 주고 위에서 기도하고 하죠. 그런 마음을 가지면 돼요. 어떤 사람은 은밀하게 저만 알기를 바라가지고 제가 기도했고, 우리 교회 그런 분 중에는 혼자 저만 아는데 지금까지도 암이 고쳐졌어요. 수술도 잘 되고 해서 치료도 받고 병도 고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통상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나를 위해서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 이런 아픔이 있어, 이런 병이 있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합심기도의 위력이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처음에 속회 조직을 했잖아요. 속회가 오늘날 속회하고 많이 달라. 오늘날 속회는 서로 마음을 닫고 정지하기에 바쁘고 세상 얘기하고 바쁘고. 근데 처음에 그렇게 안 했어요. 모여가지고 어떻게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기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병이 아니라도 죄가 있으면 형제들 앞에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다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고, 그 속회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막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기 우리 속회할 때 세상 얘기하면 안 돼요. 남 막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 그런 얘기, 그런 속회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은 얘기하면 다른 사람도 은혜 받아.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물론 자기를 오픈할 때는 그 공동체가 자기를 보호해 줄 거를 믿는 거죠.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성도의 교제 중에 서로의 약점을 노출하고 기도를 부탁해야 되는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그 약점을 이용해서 공격을 해서 오히려 어려움을 주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17절 이하에서는 죄 때문에 병든 사람이 죄를 자백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모본으로 엘리야의 기도를 예로 들었어요. 자, 17절,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두 가지 방해물이 있어요. 하나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의 부족이에요. 근데 여기 엘리야를 얘기할 때 뭐라 그래?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감정을 가지고, 우리처럼 안 먹으면 배고프고 다치면 아프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엘리야를 모본으로 들었는가? 놀라운 역사를, 기도응답의 역사를 갈멜산에서 이루었잖아요. 그분의 기도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도 듣는다는 거예요. 저와 엘리야가, 여러분과 엘리야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는 기도를 중간에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그랬어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응답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잠깐 한번 기도하고 응답도 안 되네 그러면 안 되고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기도의 여러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런 준비를 하고 기도해야 돼요. 자, 열왕기상 18장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러분의 가정제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제단을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응답의 역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두 번째로 제단을 쌓고,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36절 읽어봅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겠죠, 여러분. 그렇죠?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동체와 함께 드리는 기도예요. 36절 다시 피세요. 다시.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여기 저녁 소재 드릴 때라고 그랬어요. 이 시각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합심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사람이 기도할 때, 또 더 많은 공동체가 기도할 때 역사는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예요. 36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개인의 욕심 성취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방해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40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그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기도 생활을, 기도를 통해서 이제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겸허한 기도입니다. 42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기도할 때 엎드려 가지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한번 넣어보세요. 잘 되는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요. 하나님은 지극히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이에요. 나는 너무나도 그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창조자를, 절대성을 인정하고 겸허한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다음 일곱 번째 단계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43, 44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여기 지금 갈멜산에 제가 여러 번 올라갔잖아요. 거기 올라가면 여기 옥상에 올라가면 그 지중해가 보여요. 이렇게. 옛날에 엘리야가 저쪽에서 비 오는 증거를 찾으려고 했구나. 손바닥만한 구름을 바라보면서, 바다 쪽을 바라보면서. 사와는 믿음이 없어요. 7번까지 다시 가라.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작은 것이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서 어떻게 비가 올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아합 왕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빨리 비 맞지 말고 떠나라. 이미 비가 안 온지 가뭄이 든지 오랜데 확신을 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기도는 하늘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야. 여러분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간절히 구하면 어떻게 돼요? 주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구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도 엄청난 특권이지만 여러분의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19절로 20절은 뭐냐? 타락을 위한 자의 기도예요. 타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19절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의 고난도 좀 고난이지만은 이것도 돌아봐야 되겠지만 형제의 고난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질병을 가진 형제를 보면은 마음이 무겁고 아프죠. 또 진리를 떠나 방황하는 형제를 보면은 괴롭잖아요. 5장 마지막 절은 그런 형제들 이야기인데 그들을 돌아서게 하는데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베드로가 타락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 야고보를 우리가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은 야고보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와서 기도를 말씀드렸는데 고난당할 때 원망하지 말고 책임 전가시키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고 찬송하세요.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고난당할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고 찬송하세요. 또 어떤 병은 뭐 때문에 와요? 죄 때문에 와요.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어떤 경우는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걸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어, 힘이 있어, 믿음이 있어.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그것을 이겨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자, 대단하다.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당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